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분 신학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본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개혁교회의 기본 교리인 칼빈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교리,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또는 total inability. 우리는 거기에서 보았듯이 전적으로 무능력해진 모든 인간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믿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어떠한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상태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도 요한은 1장 5절 그리고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오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이하를 보면요.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빛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빛을 알아본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이 세상은 혼돈, 공허, 어둠으로 가득 찬 그래서 그런 세상에 빛이 왔음에도 그 빛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아보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알아본 자들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더라.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혈통, blood, 그 다음에 육정은 natural descent 또는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육은 사륵스입니다. 사륵스와 정은 델레마. 이게 뭐냐면요. 사륵스, 육체, 우리 영어로 말하면 플래시죠. 육이죠. 육적 결정, 육체적 선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내추럴 디센트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래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human will, human decision,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영접하더라.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겐나오라는 낱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기노마이라는 낱말에서 왔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무엇이 되는 원인이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 그 근거가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들, 태어난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으신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 선뜻 동의가 되십니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 곧 십자가를 마련해 놓으시고 이걸 믿으면 구원을 해주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보낸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도 우리 인간이 하나도 안 믿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헛죽음이 되는 거죠. 개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놓고 제발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하나님은 저작거리에서 제발 믿어달라 하고 장사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하를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하나님의 당신 계획 속에 이미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미 생명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 창세전이란 물질이 창조되기 전에 그 세계, 그 영혼의 세계죠. 그 묵시의 세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묵시의 세계,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창제되고 그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하신 건 시간 속에서 계획하신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다는 것은 그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이 없는 곳에, 시간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 전능하신 분이 그 무엇을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종말이 구원과 창조를 앞선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종말이 구원과 창조를 앞선다. 아주 귀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백성들까지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이미 미리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미리 알리신 바라는 그 의미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프로기노스코입니다. 프로기노스코. 이것은 프로라는 전치사와 기노스코라는 동사의 합성어인데요. 이건 미리 알다, 예정하다, 예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더욱 확실해집니다. He indeed was foreordaine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죠. indeed 진실로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 창조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 창조 전에 was foreordained. 미리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미리 그렇게 운명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 새 번역을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되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미 우리는 창세전 택함을 받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예정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